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부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부활 지나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또 이것을 강의하는 것도 편집을 해서 내보내니까 또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예수님의 부활 축일 다음부터 성령 강림까지 우리 교회는 이 부활 시기를 지내는데, 이 부활 시기는 특별히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축일에 우리도 모두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한 은총을 입도록 기도하고, 또 매일 미사 때마다 제1독서는 사도행전을 독서로서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활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고, 사도들과 제 성령의 체험을 함으로써 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믿는 이들이 다 깨닫고 성령으로 성별돼서 성령 충만의 은총으로 참된 기쁨과 사랑과 능력을 함께 하면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서부터 우선 9장 36절, 37절,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포에 다비타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카스라고 한다. 그는 선행과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에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 옥상 방에 눕혀 놓았다. 릿다는 야포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제자들은 베드로가 릿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람 둘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저희에게 건너와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38절까지. 다비타라는 주님의 제자, 여성 제자죠. 일명 그리스 말로서의 이름은 도르카스라고 되어 있죠. 그는 선행과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많이 했다 하는 것보다는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그 의미로서 쓰여져 있습니다. 플레나 오페리부스 보니스, 라틴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는 율법적으로 법을 잘 지켜서 그 신심 있고 열심한 그러한 신자라기보다는 선행과 자선을 많이 했다. 그 좋은 마음을 가지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충만하게 한 그런 사람이죠.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 있죠. 그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후에 마지막 그 고별사라고 그러죠. 유언의 말씀이죠. 그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 이야기, 여러분들 뭐 다 많이 여기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마지막에 고별사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안에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제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많은 결실을 맺는 사람, 결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선행과 이 자선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 무렵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지금 lid다라는 그곳에서 그 에네아스를 치유해준 그러한 그 지방이죠. 그 베드로가 lid다에서 그렇게 치유할 그 무렵에 이 다비타라는 제자, 도르카스 이 여제자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굉장히 그래도 잘 사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자선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고는 그래서 죽었다 하는 얘기죠. 죽는 일이 일어났다.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말하자면 사랑이 많아서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일을 해주고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해서 아주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고 그럴까? 그러한 이 여제자인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 옥상 방에 눕혀놓고 그 lid다라는 도시로 사람 둘을 보내는 거죠. 베드로가 그 lid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야포와 lid다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지난번에도 잠깐 지도를 봤습니다만, 그 지도를 보면은 그 신약 시대의 팔레스티나 그 지도를 보면은 그 항상 예루살렘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엠마오 가는 그쪽으로 지나서 그 직선으로 가면 서쪽으로 lid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lid다에서 그 지중해 그 해안으로 더 가면 야포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야포는 이제 여기가 이제 야포죠. 이 야포, 그 다음에 거기서 북쪽으로 해안 따라서 쭉 북쪽으로 가면 가이사리아 이렇게 도시가 있죠. 10절은 이제 가이사리아와의 관계, 가이사르의 코르넬리오라는 그 백인 대장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 지도상에는 그렇게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lid다와 야포 한 그 2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한 20km 정도.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는 말이 지체하지 말고 저희에게 건너와 주십시오 하고 청하게 됩니다. 그 지체하지 말고는 늦지 않게 이렇게라는 그런 말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늦지 않는 문제. 근데 사실 이미 그분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 늦지 않게 뭐 이렇게 살아 있으면은 빨리 와서 이렇게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빨리 와달라, 지체하지 말고 즉시 와달라 하는 그런, 조금 뭐 늦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을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는 우리 교회에 그런 그 원로이신 바로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가까이에 왔다고 하니까 빨리 좀 와달라 하고 이제 청하는 것이죠. 39절서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옥상 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자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다가가 울면서 도르카스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다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시 살아난 도르카스를 보여주었다. 이 일이 온 야포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한동안 야포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항상 이 수르제, 엣바데, 그죠? 수르제.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바데, 갔다 하는 그런 말이, 일어나 가라 하는 거 명령형이지만 여기서는 자기가 일어나서 갔다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옥상 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자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다가가 울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사도가 이렇게 오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가서서 이렇게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울면서 그 베드로 사도에게 그냥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르카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해준 여러 가지 선행들, 여기서는 속옷과 겉옷을 도르카스가 이렇게 만들어줬다 하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아주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저는 아마 이 시신은 뒤에 놓고 아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드린 거로 보이죠. 근데 사람들을 내보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그 분위기를 좀 더 아주 그 깊이 주님과 일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어떤 때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야이로의 딸, 그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치유할 때 모습도 그러한 그 모습이 있죠. 그 루카복음, 야이로의 딸, 마르코복음에도 있고 루카복음에도 있고 있는데, 마르코복음으로 볼까요? 마르코복음 5장, 하엘하는 부인 치유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회당장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니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손을 펴고 울고 있느냐, 저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40절에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하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죠. 탈리다 쿰, 번역하면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 오히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내보내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래서 베드로도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지신 쪽으로 돌아서서 다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했다. 일어나시오. 루카복음 사가는 일어나시오 할 때 이 라틴어는 레수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부활하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이 단어를 항상 쓰는 것을 봅니다. 일어나시오. 누웠다가 일어나시오 그 말이 아니고, 일어나시오 이것은 이게 다시 일어나시오 하고 이런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 여기서 어색하니까는 그냥 일어나시오 라고 얘기를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루카복음 18장 33절 보면은 루카복음 18장 33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죠.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을 것이다. 또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때도 레수르제, 레는 다시란 뜻이고 수르제, 이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단어를 썼죠. 이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의 그런 그 단어, 그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다 할 때도 다 같은 레수르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도 다비타 일어나시오 할 때도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어나시오, 그냥 일어나는 말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여기 그리고 일어나시오 하고 뭐랄까,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 존댓말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라틴어나 그리스 말이나 여기에는 존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탈리다 쿰 할 때도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얘기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비타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 권위 있게,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바로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이 그 베드로와 함께 있어서 그 영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비타 일어나라 하고 권위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시오, 다비타 일어나시오 하는 그런 좀 이렇게 느슨한 그런 그 말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힘있게 일어나라 하고 권위 있게 얘기하는, 말하는 명령어죠.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떴어요. 이때까지 그 신경이 다 멈춰섰던, 그래서 그 꼼짝 못하고 있던 거기에서부터 눈을 뜨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그리고 일어나 앉았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손을 끌고 일어나게 만든 게 아니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는 다비타 그 자신이 일어나 앉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벳자타 못에서 그 누워있어서 병들어 있던 사람에게 내 침상을 거두어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고 가라 하고 말씀하신 장면이죠. 이것은 권위 있게 하고 그 응답을 보는 거예요. 다비다가 응답을 해야 돼. 그 죽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나자로가 스스로 나오게 만든다랄까. 죽음에서부터 부활하는 그 장면이 다만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도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명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면 스스로 응답을 하고 하는 모습이죠. 그 응답을 하고 나서는 옆에서 도와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에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살아난 도르카스를 보여주었다 하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모습,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다비타 일어나라 해서 예수님 하신 그 일 그대로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활시키는, 소생시키는 그러한 말이죠. 아니스테미 일어나라. 이 그리스 말로 아니스테미 부활하라 하는, 부활 때 하는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온 야포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가 부활시켰는데 베드로를 믿었다고 그러지 않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하고 나오죠.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비다를 일으켜 주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도 믿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적을 공부하고 또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스승님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해나가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모든 이적과 표징을 일으키시면서 당신이 현재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했던 그러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 복음과 사도들의 그 행적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행적과 그러한 능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동안 야포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이제 여기서 한동안이라는 것은 이제 D.S. 물토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라틴어로는 되어 있는데, 한동안 뭐보다 많은 날들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포에서 그러한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야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방에 이제 그 신앙을 선포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리아, 체사리아라고 얘기도 하기도 가이사리아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인대장이었다. 신신이 깊은 그는 온 집안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이제 10장, 여기는 코르넬리우스라는 이탈리아, 즉 로마죠.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 부대, 로마의 그 부대, 그 백인대장이면은 그 100명의 기마병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대장이죠. 제법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그 대장입니다. 이 10장서부터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큰 전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말하자면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또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로서의 공동체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었는데, 이 10장에서부터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유다와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세상 끝까지라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이 초월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이 10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의 계획이 전 민족, 전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하느님의 계획이 어떤 다른 민족의 철학자라든지 종교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전교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코르넬리우스라는 로마의 군대의 군인한테 하느님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를 완전히 말하자면은 복음 선포의 도구로서, 마치 사울을 이렇게 개심해서 하느님의 그러한 그 계획에 이방인 사도로서의 그 계획을 이렇게 쓸 선택된 그릇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여기 가이사리아라는 것은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항구 도시인데 지중해 도시인데 제법 큰 도시로서 로마가 이 세운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리아 하면 체사리아 발음이 다른데 가이사리아하고 번역을 바꿔놔가지고 입에서 자꾸 새로 번역된 가이사리아가 좀 서툴러지는데 그 로마의 그 체살 카이자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카이자르 황제, 로마의 황제의 그 말이 체사리아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 로마의 황제의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리아라고 도시명을 이렇게 짓고 헤로데 왕이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그래서 완전히 도시를 이제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로마 총독부가 거기에 있어서 이 팔레스티나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총독부를 만드는 도시죠. 근데 그 도시에 꼬르넬리우스라는 그런 그 백인 대장이 있는데 그 군대의 백인 대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심이 깊은 그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심이 깊다. 이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온 집안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며 하느님 경외한다 하는 것은 유다인의 그 종교를 존중하고 자기도 그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보통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그러면 그 식민지 사람을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최소한 또 그 지배하는 그 지방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억압하고 말을 안 들면 폭력을 행사하고 하면서 길들이게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것이 보통 있는 일이라고 보겠는데 이 꼬르넬리우스라는 그 지배하는 그 백인 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아주 불쌍히 여긴다랄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종교 그 종교인 유다교 말하자면 하느님 그 하느님을 자기도 믿으면서 그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아주 신심 깊게 기도하는 모습이고 자기와 함께 그 자기 식구들 집안 식구들 모두 함께 그 신앙을 가지면서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꼬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 백인 대장 얘기가 예수님에도 그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또 보고 우선 계속해서 꼬르넬리우스가 이제 천사를 만나는 장면 3절서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는 환시 중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하느님의 천사가 들어와 꼬르넬리우스 하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천사를 유심히 바라보며 겁에 질려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의 기도와 너의 자손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 이제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고르넬리우스는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자 집종 2사람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 가운데 신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러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나서 야포로 보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3시라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고, 또 뭐 그 로마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거기 그쪽 지방이 더운 날씨고 이래서 낮에 잠시 이렇게 쉬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좀 쉬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르넬리우스 이분은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이렇게 하는데 31절 보면은 기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나중에 고르넬리우스가 이제 베드로에게 설명할 때 31절 거기 나중 그 다음 장에 보면은 31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르넬리우스야,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30절 보면 그러자 고르넬리우스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바로 이맘때 곧 오후 3시에 저는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에 그때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3시쯤 그는 환시 중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하느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자기한테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고르넬리우스 하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여기 번역이 아니라 원본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천사가 들어와 고르넬리우스 하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부르는 것은 똑똑히 들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똑똑히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또 고르넬리우스라고 부르는 것을 이걸 똑똑히 본 거예요. 이 보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죠.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확실하고 본다 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부활의 위트니스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것대로 보는 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그는 환시를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기도하는 그곳으로 천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르넬리우스라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 그는 천사를 유심히 바라보며 겁에 질려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죠. 너의 기도와 너의 자손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여기 올라가서 있는 하느님 앞으로 이렇게 올려져서 도달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도달해서 아주 좋게 기억되고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이 천사, 이 고르넬리에게 나타나서 고르넬리는 정말 신심 깊고 아주 인품이 있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자선을 베풀고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러한 고르넬리우스, 로마의 장군으로서 아주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에게 인도자가 필요해요. 주님의 그러한 뜻을 알리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품이 좋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고르넬리우스가 항상 기도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기도했겠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인도할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느님의 그 천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천사의 역할은 이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은 1장 14절 이 천사가 나타난 천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천사의 역할이 뭔가 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보면은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을 시중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되는 이들이 아닙니까? 하면서 천사의 역할을 얘기하죠. 이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파견돼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역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고르넬리우스를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래서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인데 여기 무두장이 가죽으로 이제 이런 그 구두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그러죠.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렇게 초대하게 만들어서 이 고르넬리우스가 주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나도록 연결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을 통해서, 사울은 아나니아스라는 제자를 통해서 만나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이 사람을 접촉하게 만드는. 그래서 베드로와 이 로마의 그런 그 백인 대장 만나게 하고 이 사람은 또 다시 로마로 이제 돌아가게 될 거죠. 그러면 로마에서 그 자기가 그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그래서 그 주님의 그런 그 선교의 도구로서 쓰시려는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에 그 백인대장,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의 종을 치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백인 대장은 제 집에 모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종의 믿음대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그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 마태복음 8장 나오죠. 8장에 이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하면서 제 밑에도 군사들이 있어 이렇게 하라면 하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다 하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하면서 얘기 계속하시고 가거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해서 그 시간에 그 종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상황이 베드로가 그 초대를 받아서 그 집으로 이제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천사를 만나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고르넬리우스는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자 즉시 이게 그 다음은 그 말을 듣던지 안 듣던지는 바로 이제 고르넬리우스의 몫이죠. 그래서 떠나가자 즉시 집종 두 사람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 가운데 신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러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나서 야포로 보냈다. 아마 이 고르넬리우스 집에 집종은 아마 유대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종 2명과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군인, 로마 사람이겠죠. 그 군인들 가운데 신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나서 야포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